오늘은 그 10강의 마지막 강의로서 이론상 서원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10강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강에서 우리의 이론대대 교법을 이게 다 배웠거든요. 사막팔조 사막까지를 주로 많이 배웠죠. 배웠는데 이것이 실제 자기가 실행을 해서, 위력을 얻으려면 서원을 먼저 해야 한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이 법계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론상 서원이라는 것은 무슨 서원이냐? 내가 대원정각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보통 문이 아니에요. 대원정각이란 대종사님이 원년 1년, 1916년에 4월 28일에 대원정각을 하셨거든요. 그 대종사님 대원정각, 부처님의 대원정각을 나도 이뤄보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이니까, 우리 운불교 공부인들은 이론상 서원문을 항상 외우는데, 그냥 뜻없이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알아서 그대로 서원을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글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의라고 해서 의의. 말이 그리 톡뜻 본의. 이론상 서원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정전대의에 나와 있는 건데 이론상 서원문은 신불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으로서 법계에 서약을 올리는 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부처, 내 마음속에 모셔져 있는 부처. 이걸 자성불이라고 하죠. 내 마음속에도 내 마음속에 법신불 이론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걸 자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도 법신불 이론상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법신불 이론상을 자성불이라고 해요. 그 자성불에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다가 내가 불과 부처를 이루겠다 하고 서원을 해서 서약을 한다. 이 진리전에 서약을 한다 이거예요. 서약하는 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이론상 서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서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다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서원을 해야 돼요. 자기가 실제 서원을 해야죠. 우리가 이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음식이 맛있는 게 이렇다 하는 게 아무리 음식 설명을 잘해도 자기가 먹어봐야지 되지 그거 설명 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마지막에 자기가 서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서원할 건 뭐냐면 대각이라고 해요. 대각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부터 7세시부터 26세시까지 20년간 수도 적공하셔서 얻은 자리가 대원정각이에요. 부처님이 유성출가 왕자를 버리고 가서 6년간 고행하다가 깨달은 게 대원정각이에요. 그를 줄여서 대각이라고 합니다. 대는 크게 뚜렷하고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는 4단계가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유식하게 나오는 4단계, 4반야지라고 돼. 4개 반야지라고 하는데 대각의 4단계라. 그러니까 대원경지라 큰 거울 같은, 큰 둥근 거울 같은 지혜라. 크게 뚜렷하고 한 거울의 지혜라. 이렇게 있어요. 그 자리를, 이론상 자리를 그냥 탁 깨쳐갖고 통째로 본 자리예요. 이론상 자리를 한눈으로 본 자리예요. 우리는 한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 자꾸 잡념이 많아서 이게 한눈으로 딱 본 자리고, 평등성지는 그 대원경지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더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흑인 백인 다 따로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대원경지라고 딱 봤더니 부처하고 중생이 둘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부처는 누구고 누구냐? 부처하고 중생이 둘이 아니다 하는 걸 부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원경지를 보니까 나하고 이런 땅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하고도 이런 땅이 둘이 아니다. 천지 만물이 이런 땅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평등성경. 이게 대원경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그죠? 대원경지를 아는 걸 소견성이라 그러고, 평등성지를 아는 걸 중견성이라 그러고,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 대원경지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봐서 천지 만물이
평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밖에 다 이런 땅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묘관찰지라는 건 뭐냐면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추나추동으로 변화하고 사람은 택노병사로 변화하고 어떤 조직은 흥망성쇠로 변하고 천지만물이 다 변화하잖아요. 그 변화의 원리를 딱 아는 거예요. 그 중에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게 이 악도로 갈 수도 있어요. 악도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천지만물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돌고 도는 육도윤회가 있어요. 그 자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아는 거를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한다 이거예요. 이 변화하는 자리를 묘하게 관찰한다. 그래서 묘관찰지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대원경기를 대, 평등성기를 소, 묘관찰지를 유무, 대소유무를 깨친다는 거예요. 성소작진 그걸 깨쳐갖고 성불 한다는 거예요. 성불. 깨쳐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알아갖고 그 다음에 알긴 알았는데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내 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재종 마음대로 쓰는 거죠. 성소작진은 성불이에요. 성불재종하는 거예요. 성불재종. 그러니까 이게 4단계가 대각이에요. 대원경기. 아, 저렇게 큰 자리가 있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단 들어보고 이런 상승은 그렇게 일단 들어보고 관계가 있나 없나 그냥 무조건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 회장이 너무나 멀어서 나하고는 관계 없다 그러잖아요. 나도 삼성 회장 돼보자 이렇게 하면 언젠가 될 수도 있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지 말고 나라고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지? 보인이? 네? 보인이 나라고 삼성 회장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뭐. 나부터 그냥 자기를 줄여 넣을 거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나가 70이 됐으면 이제 희망이 없지만 20살이면 망망해요. 그리고 나도 삼성 회장 돼보자. 그런데 삼성 회장 돼보자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요 대각을 한번 해보자. 이건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삼성 회장은 어떻게 지금 좀 삼성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해갖고 빌 게이츠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건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삼성 회장 되려고 하지 말고 고생만 춥다 하다가 또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봐요. 우리가 맨날 이루하는 언어도단의 입장처 외우잖아요. 이루하는 언어도단의 입장처 유무초월의 생사문바 요까지가 대원경지예요. 큰 거울 같은 지혜. 요거를 깨치면 그 우주 전체를 한눈에 딱 본 자리예요. 진리를 한눈에 딱. 왜 한눈에 보냐? 우리가 분별 갖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입정이 들어요. 그냥 언어도단 말도 놓고 어떤 입정산매에 그냥 이게 좌선을 잘해갖고 딱 입정산매에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입정산매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해 공부산매는 좀 들어봤어요. 공부산매. 공부를 집중하는 걸 공부산매라 그래요. 보통 때 안 들어지는데 어느 때 공부산매가 돼요? 시험 보기 하루 전에 공부산매. 보통 때 안 하다가 독도실 가서 밤새우고 하는 게 공부산매야. 그 공부산매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들은 거고 그 다음날 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입정산매라는 건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냥 집중해서 그냥 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우주도 있고 그냥 우주 안에가 딱 하나가 돼버리는 자리라 이거예요. 이 자리를 맛보는 것이 그 자리가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일체 만물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왔고 삶도 나오고 죽음도 나오고 죽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생사문이라 그게 언어도나 입정처인데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해요. 안건이도 공부산매는 돼도 입정산매는 안 된 거야. 내가 딱 보면 알아. 입정산매 꿈도 없이 잠을 잘 자 입정산매인데 잠을 못 잔다는 거 보니까 아직 입정산매가 안 됐어. 언제 이렇게 하면 입정산매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기 절 따라다니면 이제 어느 날 입정산매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언어도나 입정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요까지가 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러는 언어도단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를 대원경지자리요. 대원경지는 한 뚜렷한 거울 같은 자리라. 이런 쌍자리라. 그게 법진불 이런 쌍자리. 그 자리를 한눈으로 딱 봐버리는 거예요.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깨치신 불생불멸의 부처님이 깨친 그 자리요, 공자님이 깨치신 무국자리요, 노다님께서 깨친 도자리요, 예수님께서 깨친 하나님 자리라. 이 대원경지가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대원경지를 말합니다. 부처님, 이 불생불멸, 무국, 도, 이 같은 자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깨친 것 같은데 그게 소견성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천지무호 동포법률의 번원이여 재불조사 법무 중에 성품으로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 대원경지 자리에서 세상을 딱 봤더니 너와 나가 없고, 너하고 나가 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처와 중생이 부처라고 더 갖고 있지 않고 중생이를 덜 갖고 있지 않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딱 요달해 갖고 일체 우주 만물이 평등성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평등성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분별도 하고 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대원경기를 조금 추측해갖고 평등성기를 좀 알면 절대 그런 일이 없대.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 평등성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촌하고 내가 둘이 아니면 배가 안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평등성기를 아는 게 중견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가봐야 될 거예요. 평생 이것도 못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평등성질을 알아갖고 이제 거기 깨치지 못해도 자꾸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인종차별하냐면 백인이 오면 그냥 좀 더 높게 보고요. 저 동남아 사람이 오면 낮게 보고. 우리나라 사람 엄청 차별해요. 엄청 차별해요. 차별 안 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차별하는구나, 이 평등성질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자꾸 차별심을 놓아야 돼요. 어? 그 대원경기 간 다음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차별심을 자꾸 넣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묘관찰,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의 자연의 무량세계를 전개했고, 무상으로 보면 요게 우주의 성주계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타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타생이 육도로 변하는 거는 심신작용 따라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심신작용을 하면 그것이 업직이 돼서 팔식에 저장됐다가 죽고 나면 그 저장된 것 갖고 딱 앞길이 바뀌는 거예요. 육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도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 몸 받으라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인구도 자꾸 준다 가는데 이게 좀 걱정이 많아요. 네? 인구가 자꾸 줄으면요, 그만큼 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 다니는 사람은 좀 상당히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전혀 공부 안 하고 우리는 그래도 원불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확률이 높지.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육도 변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신작용, 내가 심신작용을 하면 그게 어디 하지 않고 전부 그 업력이 돼갖고 팔식에 저장됐다가 죽고 나면 딱 이게 진리가 자동적으로 나눴거든요. 그 육도 변화를 아는 지혜가 이게, 이거 더 어렵잖아요. 아까 평등성지보다 더 어려운 게 변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변화를 참 알기가 어렵죠. 내일 시험 지금 말하면 시험에 이렇게 어디다 박사학위 집어넣었잖아요. 예? 근데 내일 모레 합격할지 못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육도인을 어떻게 알아요? 시험 내가 합격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부처님은 싸간다 이거예요. 싸간다 이거예요. 예? 우리 운명을 다 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완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다리를 완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완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여기까지가 성소잡지라. 대하는 것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라고. 성불했다. 성불해서 내가 원하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뭐로? 사막 공부를 지각해 하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성소잡지라.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성소잡기 곳곳에 사사물물에 대해 가는 곳마다 하고자 하는 걸 다 이루어버린다.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 법신불 이런 땅을 채받아서 법신불 이런 땅을 본받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대종사님께서 본받아서 채받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불가를 얻도록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보면 뭐가 얻어지냐? 세 가지가 얻어지냐. 첫째, 다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면 청정 법신불 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법신불 자리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법신불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우주 만물이 법신불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그걸 몰라요. 근데 사리연구 공부를 처음으로 하게 되면 청정 법신불을 깨닫게 된다. 청정이란 거는 물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신불은 뭐냐? 물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태평양을 한번 가봐야 돼요. 안 가봤죠? 태평양. 응? 우리 안건이도 안 가봤을 건데. 안 가봤죠? 가봤어? 오, 이 어떻게 언제 가봤다냐? 대서양 가본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가봤대요. 야, 빨리도 가봤네. 근데 태평양 하와이 가면요, 바다를 보면 우리나라 바다는 더럽잖아요. 시커멓잖아요. 거기는 진짜 맑아요. 파란 게 정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목욕을 하면은요, 이게 이렇게 새까맣게 타는데, 우리나라 동해에서 타는 거하고 이게 좀 질이 달라. 그게 반질반질한 게 달라요. 하와이를 한번 갔다 와요. 이게 청정하다는 그렇게 물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안 드는 거예요. 법신불은 물이 안 든 자리예요. 응? 물이 안 들었어요. 세상 물이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깨치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 물이 안 드는 자리가 있구나. 이 자리를 깨치는 걸 견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그거 다 했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했으면 뭐냐면은, 하면은 내가 원만보신불이 된다. 그거를 내 소유로 만든단 말이에요. 청정 법신불을 내 소유로 만들어 내가 부처가 된다는 소리예요. 부처가 된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백억 화신불이라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청정 법신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백억 화신불이 된다 이거예요. 성불에 재중한다 이거예요. 활불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대원경지를 깨치야죠. 평등성지를 깨치야죠. 묘관찰지를 대소염으로 깨치야 한 다음에 성불재중한다 이거예요. 성서작지. 가는 곳마다 내가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다. 이게 요건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남았다 이거. 그러면 여기가 요거 견성 성불 재중이라 이거. 종합하기를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 이론상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성불재중에 큰 소원을 세워야 할 것인 바. 소원을 세워야 한다 이거. 나도 그렇게 한번 가보자. 부처와 내가 뭐가 다르냐? 아까 법신불은 똑같아요. 법신불은 똑같이 갖고 있는데 부처는 내가 부처 한번 돼보자 소원을 세웠는데 중생은 세상 무력에 잠겨 있어. 그게 다르다 이거예요.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나도 자동차가 한 대가 있고 부처님 자동차가 한 대가 있는데 타고 다녀요. 내 자동차하고 부처님 자동차가 다르냐? 부처님 자동차 성능이 좋고 내 자동차는 성능이 나쁘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는 똑같은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데 나는 운전을 못하고 맨날 사고 치고 부처님은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내 가품을 가지면서도 제대로 운전을 써먹지도 못해요. 어두워갖고. 근데 부처님은 그걸 그대로 써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한번 부처가 돼보자고 소원을 세워야 한다 이거죠. 소원 세우는 게 누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100년 후에 세울 게 없이 지금 그냥 딱 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불 세워보자. 나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신심. 뭐가 다르냐? 대산종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랬죠. 그럼 나도 해보자. 그때 대산종사 법문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나도 해보자고 하고 소원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소원을 안 세우면 50년 후에 그냥 이런 강의도 못하고 자기 손자 놓고 열심히 말 안 듣는다고 말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손자 하나 컨트롤 못해갖고 찔찔 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신심이에요. 신심이란 거는 법문을 들으면 그거 맞다. 맞으면 그냥 나도 한번 세워보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나도 세워보자 그러면 이게 서문이 세운 거고 그거 나 어려워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하자 그러면 되는 거고 안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일은 하고자 하면 뭐든지 될 수 있고 안 하고자 하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정해진 무유정법이요. 그래서 그냥 딱 마음 먹고 그렇구나. 그거 참 옳은 말이다. 부처님이 거짓말할 수가 없지. 나도 그럼 그거 따라가보자. 이렇게 나는 그걸 잘해요. 어릴 때부터 누가 법문을 들으면 그거 맞다. 그거 해보자. 그러고 딱 그냥 두 번도 안 하고 그 자리에 해보자 그래요. 해보자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식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할 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될까 살 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옳은 말이냐? 옳은 말이다. 좋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꼭 되는 게 아니라 딱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잘했어요. 그게 물이 안 들은 거예요. 물이 안 들은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물들은 거예요. 물들은 거. 때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그냥 난 시골 사람이거든. 시골. 촌 사람이라 아주 순진해요. 그냥 뭐가 좋다 그러면 좋냐? 그럼 나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시골에 자랐거든요. 10살 때까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게 말하면 원주 사람보다도 이제 춘천보다 내가 더 시골. 원래 도시는 시골서 나오고 그래 돼 있어요. 춘천만 해도 좀 도시거든요. 광주도 도시고. 이거 어디 군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도가에서는요 시골진이 최고예요. 나는 완전 깡촌에서 살았거든요. 전기도 안 들었는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참 자랑스럽거든요. 시골에서 이제 전기 안 끄고 우리 어릴 때 초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막 초롱불 켜고 막 밤에 이렇게 삼국지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초롱불 밑에 삼국지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견성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불재중을 할 때 먼저 견성을 하는데 청정법신불자를 아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쯤 됐나? 55분 괜찮아.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견성했던 그 자리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알긴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돼. 그 다음에 백옥 화신불은 그걸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청정 법신불, 원만 보신불, 백옥 화신, 그걸 견성 성불 재중이라고 한다. 이 법문을 원기 60년 9월 22일 정읍합동법회에 대종사님 가셔서 정읍에 가면 내장산이 있어요.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굉장히 좋대요. 여기 내장산인가 봐요. 그렇죠? 단풍이 최고래요. 내장산이. 너무 산도 멋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있는데 그때 거기를 가셨다가 시가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내장삼신불이라는 시가 딱 떠올라서 그거를 정읍법회에서 딱 발표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녹음기로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받았어. 막 노트에다가 그 시자한테 받았어. 그럼 이 노트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 원기 61년에 거기 가갖고 60년 거 61년에 갔더니 그 노트가 있어. 막 뒤져봤더니 저게 나오더라고. 난 거기 직접 본 거예요. 직접. 야, 이게 너무 멋있는 법문이다 이거예요. 너무 멋있는 법문이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법문집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장에게 묻노라 그래요. 내장산한테 이제 대산동생 물었어요. 그대 이름이 내장이라 하니 내장이라는 건 속에다 뭘 감추고 있다. 갈막 있다. 네? 장이랑 감출장이거든요. 그대 이름이 내장이라고 하니 그 어떤 물건을 속에다 감추고 있느냐 이랬어요. 갈막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장산한테. 그랬더니 내장산이 답을 딱 한 거예요. 비롯이 있어 오므로부터 내가 내장산이 생겨서 내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음부터 내장산 이름이 붙은 다음부터 뭐를 갈무리하고 있냐?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과 백화신불을 비밀하게 감추고 함장이란 거는 속에다 갈무리하고 이 소리. 갈무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추수를 해서 이렇게 딱 저장을 하는 거예요. 추수의 저장. 내 속에다 저장을 하고 그 주인을 기다린 지 이미 오래다. 그래서 그 주인이 찾아와서 그 주인이 찾아갈 때 그 주인을 기다린 지가 수천 년, 수십만 년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거의 답이에요. 군명 내장 하물 내장 내호. 군의 이름이 내장이라 하니 어떤 물건을 장 내호 그 속에다 감추고 있느냐 갈모 있느냐 이렇게 한문을 하면 돼요. 자시 이래로 이 역사가 생긴 이래로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과 백억화신불을 비지장지하여 비밀나게 감추어서 그 주인을 기다린 지 오래더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청정법신불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법신불이 있고 원만보신불 성불한 거 백억화신불을 막 갖다 쓰는 거잖아요. 재중하는 거잖아요. 그걸 외우리더라 하고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붙었어요. 우리의 뱃속에다가
내장에, 우리 뱃속에다가 장 30불하야, 30불을 갈면서, 간풀이해서야, 이런 데도 영갑법자가 되고, 이런 데도 영겁주인이 된다, 이 소리. 그렇게. 그걸 안 보면 우리는 뭐, 음식물만 갈무리하고 있죠. 우리 뱃속에 음식물만 있잖아요. 30불이 없고 음식물만 있어. 똥 만들었어요.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요걸 30불을 내 속에 딱 갈먹버리면, 이런 데도 영겁법자가, 이런 데도 영겁주인, 영원한 세상에, 이런 세상의 주인이 되고, 영원한 세상에 부처님의 적자가 된다, 이 소리예요. 뭐냐? 30불이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은 깨닫는 사람이 소유다. 깨친 사람이 법신이 소유란 말이에요. 거울 삼는 자리요. 근데 중생이라고 더 있지 않고 부처라고 더 있지 않는 자리다. 요 자리는 왜 견성한 게 어떠냐? 내 성품이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건 견성한 거예요. 나는 부처님하고 달라. 나는 잡념마. 이건 견성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견성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 닦지 말고. 그렇죠? 안건이는 견성했나 모르겠네. 내 마음이 부처님하고 같으냐 달리냐? 나는 좀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버러지의 성품이나 부처님의 성품이 똑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중생이라 덜하지 않고 부처라 더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견불이라고 한다. 부처를 본다고 한다. 견성이라고도 하고 견불이라고 하는데 견불이 좋다 이렇게 했어요. 견불이 좋다고 딱 써 있어요. 보시는 그걸 알았으면 닮아서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차지해야 한다.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법신에는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으나 보신에는 차이가 있다. 부처는 자기 소유한 사람이고 중생은 소유가 없다. 자기 소유가 안 돼서 다 갖췄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재산이 있어요. 근데 남이 가서 뺏어갔어요. 자기 소유가 안 됐어. 내 건 내 거예요. 근데 부처는 그거를 다시 뺏어왔어요. 자기 등께서. 근데 중생은 내 건 줄 알면서 뺏어오지를 못했어. 그 차이가 있다. 달마 그대로 회복한 자리에 법신에는 차이가 없으나 보신에는 차이가 있다. 불보살 중생의 차이가 있다. 나는 내 걸 회복 못했으니까 내 게 아니고 불보살은 제 거라. 화신은 그 보물을 널리 배급해서 쓰는 거예요. 아무 나눠주는 거예요. 재중한 얼마나 멋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원은 묘관찰지 사반야지를 갖다가 막 내가 갈무해야 한다.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뱃속에다가 삼신불을 갈무리하라.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갈무리하라. 요 말이 6조 단계에 나와요. 6조 단계.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이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똑같이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뱃속에 갈무라 그랬을 거예요. 안 하는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그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이 진리 깨친 분은 똑같은가 봐요. 이거를 하기 때문에 나도 그때부터는 와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부처하고 내가 같으냐? 부처가 내가 된다. 화신이 까마득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신심이 그때 믿음으로 한 거지. 그런데 이게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와보니까 뭐 할 것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서원을 해보고 이따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 가면 서원을 많이 세웠는데 거기만 가지 말고 장삼신부라는 게 더 급한데 스탠퍼드 대학 가려고 막 그거는 이게 도인들이 보면 그냥 별것도 없어요. 스탠퍼드 대학 MIT 뭐 별것도 없어요. 그냥 헌시작같이 버려버리고 이래요. 그러는데 거기 목매달고 그러지 말고 장삼신부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데나 가는데. 그래서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그렇소 이런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세상에 아파도록 서원하고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그걸 서원하라 이거예요. 뭘 서원해? 사반야지를 성공시키는 서원하라. 성불한 서원을 하라. 성불재중 서원을 하라. 이런 쌍 서문을 많이 독성만 하고 울컥 독성만 하면 아니라 생켜내는 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지를 얻으면 대종사님과 부처님과 동고동 나간다. 파수공연 한 손잡고 같이 간다 이거예요. 부처님과 대종사 환일을 한다 이거예요. 동고동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서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님 대종사님과 동고동 하는 걸 서원을 세워야지 MIT 가는 걸 서원을 세우면 너무 작지 않아요?
예? 이럴 때문에 그래야 이제 떨어져도 마음이 안정을 하지. 떨어지면 막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런 소리 듣고 나면 아 떨어지면 뭐 그건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엄청 떨어졌어요. 나는 이제 뭐 법신불 이렇다를 믿으면 잘 붙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에 들어가더니 고대 들어가더니 그 논문을 내는데요. 좀 기가 막히게 냈어요. 어떻게 이게 초문을 하고 이 텃세를 하는지 막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이 시비하고 나는 엄청 잘 떴는데 아이고 기가 막히게 내가 이렇게 힘드냐. 야, 고치고 막 진땀 뺐어요. 그래도 한 번 내고 한 번 겨우 통과했더니 그 다음에 조금 더 쉬고 조금씩 해서 내중에 한 10년쯤 지나니까 내문 통과예요. 내문 통과.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 내중에 30년쯤 되니까 아예 그냥 읽지도 않고 통과시켜줘. 영어 논문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내중에 너무 쉬워요. 그냥 돼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성공하기를 소원을 세워야 한다. 꿀꺽 상태에서 부처님과 동가동하자 이거죠. 응? 그러면 이게 핵심이 있어요. 소원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 유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 두 가지예요. 유론의 최상에 합하도록 소원하고 이 두 가지만 소원하면 돼요. 앞에 그 공부를 해갖고 사막 공부를 해갖고 견성을 하고 견성 성부를 해갖고 유론의 위력을 얻고 유론의 최상에 합하면 돼요. 그 두 가지니까 쉬워요. 전체로 뭉쳐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최상에 합한다. 위력은 어떻게 얻느냐? 마음의 사사만 끊어지면 얻어진다. 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사심만 떨어지면 순수해지고 맑고 사심만 떨어지면 이론의 위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위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심이 떨어지는 건 엄청난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심만 떨어지면 위력이 나온다. 근데 최상에 합하는 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합의라는 거예요. 합의라는 건데 그거는 망념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심장념 망념이 콱 쉬어 끝쳐버리면 최상의 합의라 해요. 그러니까 표준을 사막 공부를 해갖고 사심을 없애고 망념을 없애자. 떨어지자. 요 두 가지를 하면은 합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론의 진리를 합의라는 거는 사량심으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욕으로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길이 하나가 있다. 큰 서원일심, 크게 서원을 세운 일심이 서원으로 일심되고 큰 신성, 아까 신성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신성이 있어야 마지막에 사막병진 적공일심입니다. 3대 일심이에요. 큰 서원 일심, 큰 신성 일심, 사막병 적공 일심. 3대 일심으로 대적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대적공. 이 대적공이란 말은 대종사님이 쓰신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를 증득하여 3세 재불과 손을 잡고 육도윤회를 자유하며 이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이 대원정각을 하면 3세 재불과 손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둘이 같이 파수공유하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자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생제도의 만덕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뭐죠? 첫째는 재불하고 파수공유한다. 손을 같이 잡고 한다. 또 육도윤회를 자유한다. 그 다음에 일체중생 제도의 만덕을 갖춘다. 야, 이게 처음엔 너무나 큰데 그냥 나도 해보자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참 병 하나 못 고치는데 언제 저를 고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못 고쳐도 나는 이거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생 중에서 이거 해보고 싶은 사람은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그렇죠? 나도 너가 갈 테니까 나 따르라고 해야죠. 나는 안 갈 테니까 너는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대영, 그렇죠. 나는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마음에 들면 우사님 좀 따라오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30년, 50년 후에 또 여기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대영 법사께서. 그런 게 나 따라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은민 법사도 있네, 여기 있네. 고민국 법사도 있네. 이게 법사가 많이 있네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오민영은 그래도 20년간 죽으라고 따라다녔다. 죽으라고 지금도 따라다녀요. 어디 갈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민영은 어디
땀만 먹고 딴 데 갈 사람 같지는 않네요. 그죠? 추가로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한우라 신문에 또 글을 써요. 그러면 꼭 여기서 쓴 걸 갖다 옮겨놓어요. 아주 대변이. 아이, 너무 속 시원해요. 그러면. 여기다 뭐 할 데도 없는 데 가도 또, 요번에 뭐라고 썼더라? 요번 뭐라고 썼는데, 뭐. 요번도 또 멋있게 썼더라니까요. 그래, 동원이가 또 취직할 길을 내가 지금 마련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들어봐요. 동원이 취직이, 우리 오민웅 형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지하철 공사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큰 차량을 갖다 새로, 오래된 차량을 딱 수리하는데, 20억 공사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동원이하고 너가 지금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어려운 줄 알고 안 갔는데, 요번 토요일 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기로 해서 내가 이제 딱 원불교 공장 같이 세우자,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여기 선방이 교당인데 왜 교도회장을 안 뽑냐, 이렇게 난리고, 교도회장을 우리가 어떻게 뽑냐. 그래서 뽑으려고 막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생각한 게 오민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하지, 제3회도 하지, 이것도 하지, 저만 하지, 어떡하다.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오민웅만 아니라 오민웅 형도 오민웅 형도 괜찮거든. 엄청 신심 있어요. 그래 지금 두 명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오민영하고 오민웅하고. 토요일에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처님 이걸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땅 개송이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성불 할 때 그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여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관문을 딱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절정을 열애를 딱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런땅 개송이라는 거예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구공 역시 구족인 자리가 절정의 자리예요. 열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딱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는 유했다가 무로 가, 무했다 유로 가. 그렇죠? 세상 일 하다가 막 와서 연불자선하고, 연불자선 하다가 또 세상 일 하고, 유했다 무했다 맨날 하잖아요. 근데 구공자리로 가서 구족자리로 가는 것을 이게 절정돌파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선상사님께서 이런땅 개성은 금강경의 결하다. 금강경의 결론이라 이거예요. 이게 절정돌파의 괴철이라 공식이란 말이에요. 궤도란 말이에요. 궤도. 괴철이라는 건 궤도. 예, 궤도라. 요게 아직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쭉 지나갈 거예요. 이 개성이라 하는 것은 절정돌파의 괴철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유아무가 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것이 절정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절정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한번 돌파하면요, 절대 후퇴가 없어요. 응? 공부를 지극해갖고요, 절정자리 그냥 입정산면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 보면, 들었나 안 들었나 한눈에 보면 알아요. 응? 그래갖고, 우리 이제 안건이가 공부산매에서 입정산매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 절정의 자리란 말이에요, 절정의 자리. 이 원기 26년 2월에 하셨는데, 열반 3년 전부터 이걸 반포하셨는데 왜 그랬냐 하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여든 인생이든지 어느 정도 가다 말고는 중간에 그쳐버려요. 너무 가다가는 더 이상 지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절정을 돌파하라 이 소리예요. 이게 유를 물어 무는 유로 돌리고 돌리다 지극한 데까지 가는 데긴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절정을 돌파하라 이거예요.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유에서도 유가 없고 무에서도 무가 없어서 구공한 자리 거기나 그 자리를 돌리라. 뭐와 마찬가지냐면 운전을 할 때, 처음 운전을 하면 운전에 필요 없는 감각이 있어요. 운전할 때 불필요한 감각이 있어요. 그건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운전에 불필요한 감각이 있어요. 뭐 두려워한다니 그런 거 없애버리고, 운전에 필요한 감각이 있어요. 그거는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없애버리고, 유는 무로, 그다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필요한 거는 넣어버리고.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해도 필요 없는 감각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자꾸 잡념 떠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없애버리고, 집중력, 사고력, 주의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운전 한참 잘하다 보면 필요 없는 감각, 필요 있는 감각 구분이 없어져.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감각이 어떤 건지, 필요 없는 감각이 어떤 건지, 그냥 저절로, 이게 절정의 자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뭘 하는 건 절정의 자리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건 잘하는데요. 근데 이 수도의 세계에서 절정의 자리를 올라가라 이거예요. 예, 금강경이 그 절정의 자리를 가르친 것이다. 불법이라고 해놨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이랬다가 했다, 저랬다 했다, 없다고 했다, 있다고 했다, 막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게는 절정의 자리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의 절정을 가려면 금강경을 공부해요. 금강경 공부에 진짜 이게 상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끝나고 난 금강경 강의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 참 들어보면 너무 멋있어요, 금강경이. 그래서 그걸 일부러 살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금강경 공부해라. 신앙이든 수행이든 절정을 돌파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는 유는 물어요. 현실의 세계에 있다가 활동하다가 그 현실에 집착을 놔버리고 물어 돌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현실에 집착을 놔버리고 물어 돌아가야 한다. 물어 돌아가 거기 그치지 말고 다시 현실로 나가야 한단 말이야. 현실 나가서 막 자기 격려를 펼쳐야 한단 말이에요. 펼치다가 이게 돌고 계속 돌리다가 지극하면 이 구공한 자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면 무에도 무가 없고 유에도 유가 없어요.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유에도 유가 없고 구에도 유가 없어요. 가는데 그 자리가 구공력 구족이라 열의 지혜백상과 공정영리와 대기대용이 가득 차 있다. 이게 대각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거든요. 이런 땅 처음을 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은 대원기라고 했어요. 크게 뚜렷하고 우주 만유를 통합하여 두루 감싸고 두루 통하여 갖추는 기운이다. 일체시 일체처에 한 중생도 버리지 않고 알뜰한 윤기가 통하고 공정영지와 진공묘의가 가림없이 드러나는 그 자리다. 이게 절정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은 우리는 이런 땅의 성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땅 성원은 대각의 성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런 땅 신앙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땅 수행을 사막을 해야 돼요. 이런 땅 법어를 실천해서 하게 되면 이런 데도 연겁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서원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끝이지 않고 이런 데도 교법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인류를 교화하고 훈련시켜서 파란고의 일체생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한 이런 해상의 연겁주인이 된다. 여기 제중하는 거예요. 성불제중. 요 서원을 우리가 한번 이런 데도 연겁법자, 내가 그걸 소유하는 거고 이런 해상 연겁주인 전윤리를 구하는 거에 한번 동참해보자. 이렇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법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거는 최상의 근기, 최상의 법기를 만들기 위한 법기.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원불교 교리 갖다 좀 세상에 편리하게 쓴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좀 평화라고 온다. 그게 아니라, 최상의 법기고, 막 성불을 하고, 그걸 만들기 위한 건데, 대학생 배움부터 이걸 했다는 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한 번 없었어요. 대학생 배움부터 이런 땅선 이렇게 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10몇 명이 전부 다 앞으로 큰 법기를 이루어서 성불제중 창삼신불 해갖고 이런 데서 연겁주인 되는데 그게 딱 동참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냥 오민웅이 이제 20년 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여기 왔어요. 열심히 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